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7번째 공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7월 7일에 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과거의 힘이 오늘을 지배한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생각에 절대적으로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지금 파넨베르크가 얘기하는 미래의 힘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냐, 그게 서로 다 맞는 이야기 될 수 있냐, 아니면 충돌하냐, 그 이야기를 이제 89쪽에 있는 소제목 창조와 사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거를 전제한다면 충돌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의 총합보다도 미래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과거에 있는 모든 사건들, 현상들, 사물들,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서 나오는 모든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양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원은 다른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힘이 오늘, 현재, 과거, 현재를 지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들이, 거기는 물리나 생물학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한 현상들이 다 해체되는 건 아니죠. 네. 89쪽 맨 윗줄입니다. 최소한 잠정적인 해답을 기대하면서 이 물음에 대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의 메시지에서 그 해답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파넨베르크 신학을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기독론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기독론적인 거죠. 다만 이제 그 기독론이 폐쇄된 방식, 한 교리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역사에서 해석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은 정통주의자라기보다도 교리주의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보편사의 차원에서 기독론을 해명하는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 파넨베르크 신학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역사 철학에 관계된 문제를 지금 파넨베르크가 예수의 메시지에서 그 단초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쓰이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는 미래가 가지는 창조적 힘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 힘의 현실성을 이해할 때만 생각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만 따로 끊어서 읽어볼까요? 미래, 창조적 힘, 사랑, 그 힘의 현실성, 이런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압축적인 어떤 것을 그 안에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면서 어떤 사상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추상적으로만 다루었다. 추상적으로만 다루었다. 관념적이었던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생을 포괄적으로 생이라고 그랬는데 뭐 삶, 생명 이런 뜻이에요. 삶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 임박하면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 임박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총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발견했는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임박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예수의 메시지에서 결합되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나라의 현존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에 그 나라의 현존, 그 나라의 표징들 이런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다. 예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신의 활동 안에서 또 이 선포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일으킨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그 조짐들, 그 징표들, 그것에 대한 반응들, 그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걸 붙들고 있고 그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이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계시인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실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선포는 사람이 그 도련한 돌에 의해서 압도되거나 그 미래의 적으로서 정복당하거나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미래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이 세계를 완전히 다 바꾸는 거니까. 마치 이 앞으로 45억 년 이상이 흘러서 지구가 없어지는 그러한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완전한 도래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게 하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 넘치는 관심을 보이시는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인 거죠. 더욱이 그 이상으로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이미 권능을 가지신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진 것이다. 가진 것이다, 가진다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이게 외국말들은 물론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이제 have라고 하는 이 조동사인가요? 일반 동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완료형으로 사용할 때 쓰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그쪽 사람들은 다
소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갖는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이 교통 뭐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인가요? 하여튼 그 오고 가는 그 교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가진다기보다 일어난다고 해야 돼요. 네. 여기 이 문장에서 하나님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죽음 같은 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사건이죠. 우리 인간 운명에서 그렇습니다. 그거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앞에 선다고 하는 건데 이미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분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아주 사소해지니까요. 체면이 어떻고 뭐 유행을 따라가냐 마냐 몇 평 집에 사냐 하는 것들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는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교제이며 멋진 표현이에요. 뭐 우주 공간 어디를 간다, 뭐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이라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관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간다고 하는 이 구호만 막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학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면밀하게 기독교 신앙 혹은 신학 그리고 영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정말 뭔가를 알게 되는 거고 알고 깨우침으로써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그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지금 받아들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도덕적이 아니야. 정말 착하게 살았어 아니었어. 부자야 아니야. 지성인이 아니야.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어 안 했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 조건이 없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있었던 것들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 뭐 세리들,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의 판단 어떤 건 다 아시죠? 그러므로 예수는 아무런 다른 조건 없이 죄를 사하실 수 있었다. 조건 없이요. 회개합니다고 하는 말 붙이지 않아도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죄에서 도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창조적인 사랑으로 스스로를 계시한다. 그럴 때 사랑이 창조적으로 나타난다. 멋진 표현이에요. 사죄를 통해서 창조적인 사랑이 신생의 길을 한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 용서해줘도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그런 말은 여기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적인 것을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로 선포했느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창조성. 그것도 외우면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창조성. 사랑은 창조적인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창조성이 현재와 과거를 극복하는 미래의 힘인 것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런 신학의 대가들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외워둬도 됩니다. 시와 같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멋진 식구예요. 문장, 명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창조성이 현재와 과거를 극복하는 미래의 힘인 것이다. 그게 곧 하나님인 거죠. 또한 우리는 사랑을
종합으로 보고 화해를 창조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본다. 사랑의 창조적 성격은 미래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미래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힘의 관념만은 현재와 관계되어 있으며 현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행시키지만 그 가능성들은 악의 가능성일 수도 있다. 악의 가능성? 뭘까요? 힘의 관념 자체는 이의적이어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서 파괴도 가능하고 생명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 창조적인 사랑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도 쓰이고 좋게도 쓰인다고 하는데 힘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악한 힘도 있으니까. 그러나 창조적인 사랑은 현재가 생명예로 해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이의적이 아니다. 이중적이다. 양가적이다. 아니다. 이거는 세우는 거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이게 낭만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고 따라가고 있죠. 사랑, 눈물의 씨앗,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왜 무가 아니고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는 놀라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답이다. 예, 여기 문장이 나왔습니다.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 대학교인가요? 교수 청빙을 받고 강연했을 때의 제목입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더 이상 없는가? 계속되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중에 화두예요. 여기서 이 사랑이 해답을 준다. 사랑이 현실 존재를 있게 하되 이 사랑은 미래의 힘인 하나님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내 조짐으로 그리고 징표로 나타날 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현실 존재를 있게 하되 우연적으로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강한 힘인 거죠. 이것은 기존의 것이 오만하게 자기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새로운 현실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랑에서 우연적인 사건들을 미래로부터 생기게 하고 그 사건들을 시간 과정 안에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시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방출하는 데 작용하는 본래 원동력을 인식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가 아니고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여러 세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창조 교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의 궁극적 동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사랑과 우연성과 미래의 상호관계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사랑과 우연성과 미래의 상호관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해명되고 있는지 조금씩은 눈치채고 있죠? 이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를 물론 말하되 왜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세계의 다른 철학, 인문학과의 충분한 토대에 함께 할 수 있는 토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들은 그러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철학적으로
또 세계를 이해하는 통로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낭만적인 거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 우연성, 미래, 상호관계를 신학자들이 그동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죠. 기독교 신학은 그 창조 교리에서 예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 타당성을 개진했다. 창조 신학은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보편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창조 신학은 사랑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인식함으로써 근원으로 인식함으로 그래서 앞에서 나온 철학적인 아포리즘인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왜 무가 아니고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는 그 근원을 사랑의 힘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창조 신학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창조 신학은 사랑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신적 성격을 보여준다. 하나하나 사건은 이중적인 방법으로 그 자체를 창조적 사랑의 역사로서,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워크예요. 일하시며 사랑이 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제시한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의 특이한 사건으로서 창시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창조적 사랑의 역사다. 네, 이것도 사랑의 역사, 사랑의 히스토리라기보다이 아니라 일하시며 사랑의 일하십니다. 둘째로 그것은 그 자체와 피조물과의 사이에 유대를 유지하려는 창조적 사랑의 궁극적 의도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점에서 창조적 사랑의 역사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여기 집중이 안 되네요. 조금 전에 제가 2층에서 녹음을 하는데 1층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네, 대답하지 않고 지금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이게 중간에 그만두고 내려가서 이 일을 또 볼 수도 없고 일단 요거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요 부분 제가 집중하지 못한 부분요. 피조물 사건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 사건이에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창조적 사랑의 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가진다. 창조적 사랑의 피조물이 사건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자체를 기존하는 세계에 관계시킨다. 참 치밀하네요. 기독교 신학이 이 물리학, 철학과 대화할 수 있는 토대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기존하는 세계에만 관계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창조적 사랑 안에 있는 그 근원에도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창조적 힘은 또한 스스로 통일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다. 상호 관계 안에 있는 사건들은 그 사건들을 창조한 사랑에 참여한다. 사건들 사이에 있는 각계의 예비적 통합과 그 사건들이 생기는 그 근원은 궁극적 통일의 얘기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나무가 있고, 또, 고양이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피조물 사건들인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진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모든 것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모든 근원이 바로 창조 신학이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파네베르가 얘기하는 그 창조 신학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계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 사람 누구를 사랑한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나무와 인간 관계도 이 사랑이 활동하는 거죠. 미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세계에 이 존재하는 것들의 유기적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게 설명되는 겁니다. 다음 91쪽 밑에서 5째 줄입니다. 우리는 실제 궁극적 요소들을 우연적으로 연속되는 개별적 사건들이라고 생각하는 화이트헤드에 찬성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가 다시 나옵니다. 이 과정 철학으로 세계를 해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화이트헤드가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실제 궁극적 요소들을 우연적으로 연속되는 개별적 사건들이라고 보네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정릉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잖아요. 있는데 이거 그냥 툭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연관됐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생물학적인 어떤 거를 이어받고 또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관계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이렇게 관련을 맺으면서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나 개별적인 사건이다고 하는 겁니다. 또 비록 새로운 사건이 이미 있는 사물들로부터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새로운 사건은 그것이 만나는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에도 나는 찬성한다. 만일 새로운 사건이 기존의 사물에서 도출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새로운 것이 못 되고 다만 낡은 것의 다른 한 형태일 뿐이다. 그 화이트헤드의 그 철학에서 생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생기, 살아 움직이는 힘, 그런 것들이죠. 만약 어떤 세계, 기존 세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들이나 사례들의 우연성이 창조적 사랑의 미래적 힘의 결과라고 말한다면 화이트헤드의 견해는 그 자신이 사용한 방법보다 더 철저한 방법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화이트헤드 철학에 그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그 우연성 이런 것이 우연성이 창조적 사랑의 미래적 힘의 결과로 보면 더 옳다 그 얘기입니다. 화이트헤드 자신의 이론에서 물질에 내속하는 창조성과 이념적 구조가 결합한 결과로 사건들의 신기성과 우연성이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신기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의 번역일까요? 우연성은 우리가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개념이고 신기성, 이건 조금 아까 제가 말한 생기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생기? 예. 화이트헤드에게는 이 생기와 우연성이 조금 뭐 이제 잘 해명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경향을 제거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념은 그 막대 표시에서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막에는 감정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실제 창조적 해방으로서 이해되는 관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막연한 감정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실제, 리얼리티예요. 새로운 실제의 창조적 해방으로서 이해되는 이 사랑의 관념은 이 기원에서 결과되어진 것으로 생겼다는 사건들의 우연성과 완전히 양립한다. 넘어가죠. 동시에 사랑의 관념은 어찌하여 우연적인 사건들이 기존 세계와 관계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사건들의 세계에 대한 관계가 보다 복잡하면서 통일된 피조물의 출현을 위한 필요한 발전과 연속을 허용한다. 그 미래의 힘. 잠깐만요.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미래는 미안합니다. 정신없네. 다시 조금 복잡해요. 동시에 사랑의 관념은 어찌하여 우연적인 사건들이 기존 세계와 관계되는지를 설명한다. 그 사건들이 그 세계에 대한 관계가 보다 복잡하면서도 통일된 피조물의 출현을 위하여 필요한 발전과 연속을 허용한다. 복잡하네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미래는 그가 과거에 창조한 피조물을 확고히 견지한다. 이렇게 미래가 오늘에 온다고 해서 지금 창조 신학을 다 뒤집어 버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의 원칙이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중력의 원리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것에서 유래되는 다른 피조물들을 통합하여 그 피조물들에게 유한한 미래를 부여함으로써 유한한 미래, 여기서 죽어야 얼마 있다가 아주 궁극적인 미래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함으로써 이 피조물을 견제하신다.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살면 이 피조물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한 피조물에게 그보다 더 큰 실제 참여할 것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유한한 미래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그냥 죽음으로써 죽는잖아요. 그 미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으로써 창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실제, 자기보다 더 큰 실제, 리얼리티예요. 여기에 참여할 것을 허락하신다. 이게 미래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 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을 때, 이 유한한 미래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